십자가 중심의 신앙에 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베크라스의 책을 중심으로 거기에 나오는 영적인 교훈들 또 이야기들을 가지고 우리가 5번 정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지은이가 알려지지 않은 8세기의 그 종교시에 나오는 그 내용이 좀 나옵니다. 십자가와 교회라는 그 장르에 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 8세기 무명의 시인이 꿈을 꿉니다. 꿈에 십자가를 하나 봅니다. 어떤 십자가냐 하면 그 십자가는 우리가 아는 그런 거친 십자가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십자가를 잘 보지 못하지만 이렇게 필리핀이라든지 또 스페인 요 남미 쪽에 그런 이제 카톨릭 국가들 절기에 보면 이제 그런 십자가를 좀 보게 되는데, 어떤 십자가냐면 십자가를 딱 보는데 황금으로 탁 쌓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막 보석이 막 다 박혀 있고, 그러니까 뭐 햇살이 비칠 때 빛이 옆으로 반짝거리면서 그걸 이제 사람들이 쫙 들고 앞으로 쫙 가고 무리가 쫙 따라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시인이 넋을 잃고 그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십자가를 쭉 가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십자가에서 황금이 두두두둑 벗겨지고 보석이 두두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황금과 보석 찬란한 십자가에서 황금이 벗겨지고 보석이 두두두둑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보이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피에 젖은 나무 십자가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나무 십자가에는 이렇게 못 박힌 자국들이 이렇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죠. 나무는 어두운 못들로 찔렸고 온통 피로 젖었으며. 그 황금 십자가가 이 피에 절여진 어두운 못이 가득한 그 십자가로 이렇게 변하는 과정을 그 무명의 시인이 꿈에서 보고 그걸 시로 남겼는데, 이제 이게 아직까지 내려오는 유명한 종교 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의 내용은 그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질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자랑하는 것들이 무엇일까? 우리 신앙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그리고 무엇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우리 교회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십자가와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또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혹시라도 황금과 보석 같은 것은 아닌지 질문하게 되죠. 어떤 십자가를 들고 싶은 거냐는 거죠. 어떤 기독교를 들고 싶은 거냐는 거죠. 참된 십자가, 참된 신앙의 중심은 무엇이냐고 질문하면서 동시에 대답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꿈의 내용입니다. 나는, 그리고 우리는 그 피에 절여진 십자가, 못자국난 그 십자가를 품고 따르고 있는가? 어떤 그런 질문이 이 이야기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어떤 십자가를 원하는가? 나는 어떤 신앙을 원하는가? 황금 십자가를 원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돌아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몇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만나길 사모하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성경적으로 쭉 보면 우리가 그렇게 만나고 체험하길 원하는 그 하나님은 바로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등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등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죠. 여러분, 성경적인 하나님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신을 가장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이것은 모든 조직 신학자가 공감하는 바이고 모든 성경 신학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자기 계시는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의 등,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냐라는 거죠. 여러분,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가 그 골짜기에서 빼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전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애송하는 시편 23편처럼
사망의 고난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만나게 되고 고난 당하신 주님이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면서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시는 것을 비로소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23편 우리가 그렇게 애송하면서도 우리는 어쩌면 시편 23편을 이렇게 바꾸고 싶은 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주께서 나를 거기서 건져주셨도다. 근데 이제 거기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뭐 하시나이다? 안위가 뭡니까? 위로하시나이다. 위로하시나이다.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인생의 길을 걷지 않으면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죠. 위로 말고요. 위로 말고 구원을 해달라고. 위로 같은 거 말고. 근데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서 위로하시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인생의 골짜기를, 안 그래도 그 힘든 골짜기를 계속 헤매면서 의심하면서 원망하면서 불안하면서 불평하면서 회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그리고 언제 마주하게 될지 모르는 그 인생의 골짜기를 앞두고,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를 실제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앞두고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매일매일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우리 손에 쥐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뭘 쥐어주셨죠? 야, 내가 너 이거 쥐어줄게. 야, 황금 열쇠 너 이거 줄게.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것은 성찬의 떡과 잔이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의 죽으심을. 왜냐하면 그분의 죽으심을 우리가 붙잡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능력과 우리를 빛낸 하나님의 손, 그것이 참된 기적이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붙잡고, 그러니까 이 주의 죽으심을 붙잡고 살지 않는 성도나 교회는 언제고 큰 낭패를 보는 거죠. 그리고 변질을 경험하는 거고. 여러분, 또한 우리는 이미 승리했지만 아직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영적인 경주자임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과 결실점이 우리를 분명히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의의 면류관과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그러나 오늘은 무슨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긴장, 이미와 아직이 긴장.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신앙의,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내 인생과 내 신앙 가운데, 우리 교회 신앙 가운데에서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언제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개념이 아니라 인격으로 뵙고자 한다면, 그런 신앙과 인내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날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머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무엇보다도 제가 깨달으면서 지난 5주간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질문은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구원하셨지만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실 때는 교회로 인도하시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자, 첫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임을 기억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두 번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에는 못자국이 있었다. 창자국도 있었죠. 그러므로 논리적으로 보면 못자국이 없는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꿈에 주님을 보았어요. 막 황금으로 번쩍거리고 막 능력과 위엄과 영광과 막 이 카리스마가 막 넘치는 새하얀, 내가 주님을 보았다. 네, 여러분, 계시록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 양에게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죽음의 흔적.
만약 여러분들이 혹시 꿈을 꾸셨는데 야, 내가 꿈속에서 주님을 만났다. 여러분들과 저의 꿈에 일찍 죽임을 당한 흔적, 못자국과 창자국이 없는 그런 어떤 임재와 체험이라면 그 꿈은 무슨 꿈이다? 그런 꿈이다. 그런 꿈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도마가 그 자리에 없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도마가 온 다음에 얘기했죠. 야, 우리가 주님을 봤어. 그런데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러니까 못이 손가락이 들어갈 만큼 컸다라는 거죠. 그때 봤잖아요. 그 당시에 못이. 그러니까 손가락을 넣으면 들어갈 정도로 컸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자,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은 어떻습니까? 손가락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갈 정도예요? 손이 쑥 들어갈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내가 믿지 않겠노라. 8일 뒤에 주님이 다시 오시죠. 도마한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자, 넣어봐.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자, 여기 넣어봐. 여기 있잖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이것은 부활하신 몸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몸이고 영광의 몸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손이 들어갈 창자국, 그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에서 이것을 지우지 못하셨기 때문에 이게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러 안 지우신 거죠. 요한계시록에 주님을 딱 봤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같더라. 여러분, 이 표현을 주의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 주님을 딱 볼 때 바로 정확하게 이렇게 느끼게 될 거다라는 거죠.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시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입증하는 증거가 못자국과 창자국, 즉 십자가, 그 죽음의 흔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에게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실 때 뭘 보여주셨습니까? 뭘 보여주셨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뭘 보여주겠어요? 나를 믿으라고 할 때 뭘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다를 갈라주시고, 아니면 신기한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럴 것 같은데 아니요. 설교와 기적과 영광과 황금 보석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믿으라고 하실 때 십자가, 죽음의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가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으로,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것으로 주님을 알아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로 주님이시구나. 저 손을 보니까 주님이시구나. 저 옆구리를 보니까 주님이시구나. 이걸로 알아본다는 거죠. 성경의 교회를 뭐라고 부릅니까? 오늘 본문 27절, 고린도전서 12장.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지난주 설교 말씀에 그런 인용을 했었죠. 이제 이 세상에 남은 그리스도의 몸은 딱 하나뿐이다. 무엇입니까? 교회. 이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칭되는 것은 딱 하나뿐이 없습니다. 교회, 주님의 공동체.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바울이 진짜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에는 못자국과 십자가와 그 죽음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무엇이 있어야겠습니까? 황금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영광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기적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병든 자가 발떡발떡 일어나면 그게 주님의 교회의 증거이겠습니까? 가장 먼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에게서 주님의 못자국과 주님의 창자국을 볼 수 있어야 그것이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보이는 저 사람들 보면 십자가가 보인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걸로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걸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됨도,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 된 것도, 십자가의 못자국,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가 없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다른 몸인 것입니다.
황금이 있대, 기적이 있대, 뭐 예언이 있대. 십자가가 만약에 안 보인다면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동참해야 될지를 주의 깊게 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합니까? 우리의 욕심이죠. 저도 그런 욕심이 있죠. 그래, 그리스도의 몸의 영광, 부활로, 능력으로, 뭐 기적으로.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만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을 받는 거죠. 나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살아있는가? 나에게 죽음의 흔적이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의 흔적이 있는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죽음의 흔적이 우리 공동체에는 있는가? 여러분, 이게 없다면 다른 것이 있어도 굉장히 깊은 고민에 빠져야 되지 않느냐.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어려운 일을 돕는 거 구청이 합니다. 복지관이 합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더 잘하죠. 예산도 많고 전문가도 많습니다. 힘들고 힘든 사람들을 상담하고 위로하는 일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상담센터 많습니다. 자격증 있는 분들이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좋은 사람 되도록 가르치는 일 학교도 하죠. 유튜브에도 널려 있습니다. 같이 모여서 밥 먹고 정을 나누고 교제하는 거 동호회가 합니다. 여러분, 요즘 동호회가 얼마나 잘 돼 있고 재밌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 것은 이 일들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어려운 사람 돕는 일 손 떼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일들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같은 공감대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죠. 이것이 우리의 본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구청도 못하고 상담센터도 못하고 학교도 못하고 우리만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서 살아나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이고 우리는 그 일들을 하도록 부르심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게 있어야 되죠. 손가락을 넣을 못자국, 손을 넣을 창자국을 보여줄 수 있는 거,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서 그걸 보지 못하면, 우리에게서 그 죽음의 흔적을, 예수의 그 십자가의 흔적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야, 우리가 말이야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믿고 막 이렇게 잘 됐어.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건강해졌어. 예수 믿고 뭐가 이렇게 잘 됐어. 좋은데 그 전에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은 흔적. 저 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 그리고 저 안에 예수가 사시는구나. 그거 보여줄 못자국과 창자국. 여러분, 그게 없으면 우리는 아직 제대로 된 출발선에 서지도 못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좀 이렇게 불편하죠. 마음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본질 아닙니까? 그죠? 구청도 못하고 목장도 못하고 학교도 못하고 오직 우리에게만 이 일이 맡겨진 거죠. 매크로스는 야곱의 팥죽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팔았잖아요. 에서가 바보가 아니죠. 바보가 아닌데 왜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팔았습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걸 선택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거. 장자권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장자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금 배고픔 이 줄임배가 채워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팥죽은 어떻습니까? 지금 따뜻한 게 그냥 김이 모락모락 나고 냄새가 솔솔 나고.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중심과 기초가 되시는 것,
한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삶과 신앙의 중심에 있는 그런 공동체,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의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는 것, 그런 복음을 전하고 준비하는 일은 결과가 잘 안 보입니다. 결과가 잘 안 보입니다. 그게 몇 년을 해도 티가 잘 안 납니다. 신문에도 안 나죠. 누가 알아주지도 않죠. 그래서 우리는 슬금슬금 파죽 쪽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증명하기 쉬운 일, 그것이 맡겨진 일을 이렇게 밀어내는 거죠. 밀어내는 거죠. 우리에게 맡겨진 건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우리를 증명하고 우리를 보여줄 수 있는 일은 그게 아니니까 이걸 밀어내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거리, 여러분, 이건 우리 신앙에서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난 몇 주간 사실은 이게 여름 고 시작할 때부터 이 말씀이 시작되었지만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많은 말씀 이렇게 찔리면서 사실은 제가 살아왔던,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못자국에서, 십자가에서 나왔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힘이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못자국, 그의 죽으심을 붙잡고 살며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 삶에서 성도와 교회의 참된 영역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의 힘, 진짜 교회의 힘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걸 자꾸 밀어내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잘 보이지도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못자국과 죽으심을 붙잡고 살며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생각하는 삶, 그리고 그 앞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살아계실 때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인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삶,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여기에 있고,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선명하게, 좀 더 선명하게 살아계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게 없으면 가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위선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주일은 매일 오지만 속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남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 교회는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 교회 안에서 이게 자리 다툼이 벌어지기도 하죠. 아무리 현실적인 모습도 현실적인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부끄러운 교단에 가보면 이런 교단의 정치의 모습도 있습니다. 참 부끄럽죠.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세상에서 십자가를 제일 잘 알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일 십자가 얘기를 듣고 그리고 그것들을 세워들고 행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교회마다 십자가가 붙어있고 맨날 십자가를 얘기하고 십자가를 찬양하고 서로 형제 자매라고, 주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세상 정치보다 더 큰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곤 하죠. 여러분, 주보의 이름 순서만 바꾸어도 당장 전화가 옵니다. 주보의 이름 순서가 바뀌어도. 여러분이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느 교회인지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교회 목사님들 순서가 쭉 나오는데 이제 안수받은 순서대로 이렇게 이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저 뒤에 가 있는 거야. 내가 제일 앞인데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거 있는데 한 3주 걸렸어요. 한 3주 걸렸어요. 그게 뭐라고?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여러분,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죠. 직분을 받고 변하신 분들이 있어서 나쁜 쪽으로 변한 분들이, 제가 깜짝 놀랐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고 제가 옛날 군대에서 이렇게 군목으로 있을 때 나도 진짜 놀랬고 교인들로 놀랬어요. 안수 집사님일 때 너무 좋은 분이었거든요. 너무 좋. 근데 딱 장로님 되신 순간 1년 만에 사람이 변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변하지? 어떻게 저렇게 변하지? 여러분, 교회 안에는 아주 작은 힘들이 있습니다. 작아 보이지만 분명히 힘이죠. 직분, 뭐 사역자,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연차, 내가 몇 년 차인데.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또 은근히 또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발언권이 있고, 내가 이 교회에서 다 관계가 얽혀 있고, 또 내 영역이 있고, 다 힘이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이 힘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어떻게 쓰는 쪽으로 우리의 이 육신적인 성향이 갑니까? 세상에서 힘을 쓰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겁니다. 이게 재밌나 봐요. 좀 재밌죠? 재밌죠? 이렇게 누르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점점 어느 쪽을 향해서 가고 있을까요? 이 세월의 강을 쭉 타고 흐르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아무리 원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과 제가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신앙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 이 이론을 다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신앙의 길을 매일매일, 혹시 며칠은 놓쳤어도 매주, 때로 주기적으로 이렇게 신앙의 길을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가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힘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무엇인가를 누르는 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교회, 회사, 어디, 이 누르는 방식으로. 늘 얘기하지만 본인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알죠. 목사님이 이제 몇 년 지났는데 목사님이 좀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가는구나. 야, 저분은 직분 받은 지 몇 년 됐는데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되는구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못하면 답은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힘을 쓰신 방법은 어느 쪽이었습니까? 주님이 힘을 쓰신 반대는 정반대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쪽이 점점점 내려가는 쪽이었습니다. 사람을 누르는 게 아니고 오히려 주님이 점점 내려가는 쪽.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래로 내려가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 발을 씻기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일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낮추시다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이에요.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 십자가의 주님과 동행하면서 점점 낮추시고 아래로 내려가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제가 그렇게 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점점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여러분, 제가 부임한 지 7년이 채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2, 3년밖에 안 된 것 같죠? 7년입니다. 세월이 빠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빨라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우리 성도들이 보기에는. 여러분,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점점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손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못이 손에 박혀 있죠? 못 박힌 손으로는 아무것도 움켜쥐지 못하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정말 좀 은혜를 받았습니다. 손이 못 박히면 아무것도 못 움켜쥐잖아요.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뺏을 수가 없습니다. 내 손이 이래야 되는구나. 능력의 손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을 바꾼 손은 무력한 십자가의 손이 세상을 바꾸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능력이 되었어. 여러분, 나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 함께 하는가?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놓치시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외 없이 한 5년, 10년쯤 지나면 사람들을 찍어 누르고 있을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힘 안에서 찍어 누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 겁니다. 목에 핏대를 세우고. 웃자고 드린 얘기지만 목사님실을 열고 목사님 할 말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사님 와보세요. 끝장나는 거죠. 여러분, 나는 점점 십자가에 가까이 나가며 그렇게 나이 들어가고 연차가 올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매년 안고 사는 성도, 그런 직분자, 그런 교회가 건강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함께 공동체에서 매년 주기적으로 십자가에 관한 말씀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십자가로 돌아가고 십자가와 나와의 거리를 다시 한번 측정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쥐고 있는 그 작은 힘을 한번 내려놓아 보자라는 거죠. 내가 지금 담임 목사, 당회장 좀 내려놓아 보자는 거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 좀 되어보자. 그냥 무시당하면 무시당하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손이 되고 주님 앞에 것들을 내어놓을 때 하늘에서 우리 영혼의 평안, 우리 영혼에 임하는 은혜가 체험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주보의 순서의 이름을 다 바꿔놓을 테니까 바꿔놨네. 저는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이 중요하지.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영혼에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고 큰 행복이 일어나고 가까이 계신 주님이 느껴지고. 여러분,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말고 다른 걸 보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 창밖에 훨씬 더 예쁜 게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십자가를 달아놓긴 했지만 훨씬 더 좋은 게 있잖아요. 많은 부흥, 능력, 체험. 교회가 성장하는 이야기, 성공한 사람의 간증, 잘 만든 프로그램, 좋은 미담,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순간 다 예쁩니다. 다 보기가 좋습니다. 어쩌면 그런 걸 설교하는 것이 조금 더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는 예쁘지 않고 처음 볼 때는 감동적이지도 않죠. 예수님을 볼 때 절대로 감동적이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진짜 주님이 나타나셔도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면 알아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못 알아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할 분, 그리고 우리가 보아야 할 곳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매크러스는 책의 마지막에 그 책의 표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표지가 살바도르 달리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 요한의 그리스도라는 매우 유명한 작품입니다. 저 작품인데 화가가, 이 달리가 십자가를 아주 특이하게 그렸죠. 위에서 내려다보는 각도로 그렸습니다. 화면 앞쪽에 이제 십자가가 꽉 채우고 있죠. 그리고 저 아래 멀리 아주 조그맣게 막 이렇게 세상의 풍경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서 세상을 보려면 어떻게 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건네는 것 같습니까? 십자가의 그리스도 안에서 보라는 거죠.
십자가를 지나지 않고는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을 볼 때에도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실패를 볼 때에도 영광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볼 때에도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을 볼 때에도, 세상을 볼 때에도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라는 화가의 영적 권면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결코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잊으면 우리는 변질된 황금 십자가를 들고 사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십자가 앞에서 얻는 지식은 우리를 다치게 한다. 무슨 말이냐면, 이 다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가 십자가 앞에 가보면, 십자가의 그리스도 앞에 머물면 이게 자꾸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벌거벗었고 약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죄 많고 어리석고 이기적이고 안 보고 싶은 게 그게 자꾸 보이게 되는, 그러니까 다치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 가운데서 가장 심한 그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부자야, 부요해,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는데 너는 그걸 모르는구나. 부자인 게 병이 아닙니다. 뭐가 병입니까? 모르는 게 병이었습니다. 모르는 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서 연단한,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여러분, 주님이 금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가짜 금, 순도고 낮은 금 말고 진짜 금을 사라. 그리고 하나 더 사라고 하시죠? 아니야. 눈이 문제니까. 못 보는 게 문제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그리스도 앞에 머물러 보면 우리는 영혼의 안약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보여요. 내 마음이. 내 의도가. 내 생각이 보여요. 제 3자의 입장에서 보여요. 진짜. 이게 마음이 다치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본 사람이 벌거벗은 사람 앞에서 같이 벗을 수 있습니다. 나도 똑같아요. 장로님, 나도 똑같아요. 집사님, 나도 똑같아요. 자기 몸에 난 못자국을 아는 사람이 남의 못자국을 만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속상하지, 힘들지, 이런 상황이면 어렵지. 이것이 교회죠. 깨끗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자기가 더럽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자기가 아는. 그래서 남을 정죄하지 않는 사람들, 함께 그리스도 앞에 치유되어야 될 사람이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꼭 우리의 골방에서 십자가의 그리스도 앞에 머무시는 남은 평생이, 여러분, 이것이 그냥 형식이 아니라 거기에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요즘은 잘 안 쓰지만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얘기를 잘, 시은좌, 은혜를 받는 보좌.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성막의 그 법궤의 윗부분에 이 양의 피를 뿌리는 그곳을 시은좌라고 얘기해요. 이게 십자가죠, 십자가.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를 시작하실 때 첫 30초만이라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기 전에 첫 30초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누구에게 부탁하기 전에 30초, 불평하기 전에 한 30초. 그것이 우리 안에 머물러도 우리 안에 우리의 기도와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점점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바른 자리에 있게 하고 바른 곳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를 시간의 이 강물 속에서 점점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으로 바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루터의 제자들이 노년의 루터에게 와서 교회가 무너질 것 같다고, 이제 다 끝난 것 같다고 울면서 얘기할 때 루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신 분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도 아니었고, 지금 우리 눈앞에서 당장 무너질 것처럼 보여도 이 교회를 지키시는 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1000년 전에도 교회가 있었고 전에도 계셨다 하신 분이고, 우리가 죽고 나도 우리가 교회를 위해 아무것도 못한다 할지라도 장차 오실 그분이 우리의 교회를 지키실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죠. 베크러스의 책이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오래 산 부부의 사이가 좀 식으면 어디를 가는 게 좋습니까? 법원을 갑니까? 처음 만났던 자리를 좀 가보면 좋죠. 처음에 손잡았던 그 골목길, 처음 같이 밥 먹었던 그 식당, 왜 갑니까? 거기 가면 잊어버렸던 게 되살아나죠. 아, 내가 이 사람을 이래서 좋아했었지.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는데 우리는 함께 좋았지. 성도도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우리가 왜 모이는지 잊어버렸다면, 예배가 그냥 습관이 되었다면, 왜 어떤 회의를 준비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준비하는 내 마음에 그냥 뭔가 어두운 것으로 확 눌려 있다면, 뭔가 짜증이 막 올라오고 불평이 막 올라온다면 돌아가야 하는 거죠. 이 사랑이 처음 시작된 자리, 골고다 십자가의 그리스도 그 밑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부활하신 그분의 몸에는 못자국이 있었고 우리 몸에도, 공동체에도 그분의 죽으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우리 몸에도, 우리 마음에도, 우리 영혼에도 예수의 흔적이 남기를 원합니다. 남 대신 짊어져서 생긴 자국, 억울한데 참아서 생긴 자국, 아무도 몰라주는 자리에서 섬기다 생긴 자국, 말 한마디 삼켜서 생긴 자국, 그것들이 우리 안에 십자가의 흔적을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교회와 성도의 진짜 금과 보석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이 십자가 시리즈 설교, 사실 어려운 얘기인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참, 또 저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교훈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새로운 50년, 황금으로 덮인 십자가가 아니라 피와 못자국이 그대로 드러난 그 십자가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이 세상의 한복판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